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한적한 시골에 집을 한 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사진이 먼저 나왔네요. 네, 그 집을 지을 땅, 그 부지를 알아봐야겠죠. 근데 제가 부지를 알아보다가 딱 집을 짓고 싶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는 이렇게 낡은 초가집이 한 채 덩그마니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제가 짓고 싶은 이렇게 멋진 그런 펜션인데요. 이런 집을 짓고 싶은데 이런 집을 지으려면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낡은 초가집 위에 이렇게 멋진 펜션을 그 위에 올리면 이렇게 지으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마 조용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전사님, 좋은 의사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님들, 아마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낡은 초가집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야지만, 허물어 버리고 기초 공사부터, 땅 파기부터, 기초 공사부터 아주 튼튼하게 해야지만 그 집을 새롭고 아주 튼튼한 집으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우리는 낡은 집을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짓이죠.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각자 다 나름대로의 견해나 사고와 그런 경험들, 이런 것을 토대로 각자의 견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그 관점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세계관을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세계관은 개인의 경험, 지식, 이 사회의 문화, 우리가 이 사회, 이 국가, 이 나라에서 통념되는 여러 가지 그 사고들, 바탕에 깔려 있는 유교나 불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조성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 어쩌면 되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왜곡되고 잘못된 삐뚤어진 세계관을 다시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다 바뀌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되던가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그 문제들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핵심은 교회 안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고린도 전서 설교 문영 목사님 하셨죠.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고린도 도시는 여러 문명이 교차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 70만이 넘는 대도시였죠. 그리고 다민족들이 살아가는, 다인종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고, 고린도인들의 그 특징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요, 물질은 풍요했고 또 신분 상승의 욕구가 많았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또 물질이 풍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려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파벌의 문제라든가 또 분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했던 그 원인이 바로 변화되지 않는, 예수 믿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런 사고를 고스란히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각자 그것을 교회 안에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분 상승의 욕구와 경쟁심이 강했던 그런 고린도인들이 교회와 지체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자기를 막 자랑하고 막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은사 못 받았지? 나에겐 이러한 은사가 있어, 막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경쟁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은사 문제로 막 그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또 바울의 후임으로 온 아볼로 목사님이 수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분이 언변이 참 수려했습니다. 또 바울은 그렇게 인물이 뛰어나지 않았는데 아볼로는 이렇게 외모도 되게 멋있었나 봐요. 아볼로가 부임하고 나자 아볼로의 그 언변과 그 수려함에 반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당이 나눠지죠. 당을 짓기 시작하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파가 갈라지고 서로가 자기가 신뢰하는 목사님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갈등 구조 속에 빠지게 되죠. 이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는 그리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가장 고상한 가치라고 고린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상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전혀 바뀌지 않고 그것들 다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여전히 그 성도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은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고귀한 것인데 육체는 굉장히 터부시하고 육체에 대해서 되게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인정하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일부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또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일으켰던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과 또 철학과 세상의 그런 사상들, 자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 다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려고 했으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않았겠죠. 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산재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단은 어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너희들 이럴 수가 있니? 막 이렇게 너희들 다 틀렸어. 내가 바로 가르쳐 줄게. 막 이렇게 율법의 관점으로 막 정죄하고 막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 2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다고 어린아이로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대할 때 가끔 우리의 의견과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지체들을 만날 때 너무 자주 옳고 그름의 잣대들을 적용하죠. 그래서 정죄하고 선을 긋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막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것을 막 증거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막 급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아직 더 포용해줘야 할, 인내해줘야 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가르치고 대하고 또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기준대로 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각자의 기준은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새로운 핵심 가치를 붙들고 함께 새롭게 지어져야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서 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녹여내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그 핵심 가치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시작에서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서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철학과 지식을 숭배하지만 지식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바로 십자가의 도는 지극히 미련해 보이지만 즉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 안에,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도무지 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그럴 만한 근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없다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교회의 핵심 가치로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부활장이라고 하죠.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을 바울이 설명하기를 한마디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렇게 15장에서 반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부활을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죽었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로 많이 생각합니다.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명사형으로 쓰이면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로 쓰인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형용사형으로 쓰이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로 부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존재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15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각자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의 그 삶의 목적과 삶의 그 방향성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 그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이 교회의 가장 큰 핵심 가치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전반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 고린도전서를 저는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와 성장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 짓는 그 16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남깁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두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야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야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다.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 남성 성도들만, 형제님들만 이렇게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매님들 내일 다 모여가지고 막 머리 다 밀고 남자답게 강건해지기 위해서 다 동반 입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남자답게 강건하다는 말씀은 이 히브리인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바울이 진단할 때 너희들은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진단했었죠. 히브리인들은 어리다의 반대 개념을 남자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남자답게 강건해져야 한다.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긴박성, 종말을 바라보는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 종말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를 살았죠. 365세를 살았죠. 우리는 에녹 하면은 막 전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림을 받은 그런 되게 홀리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해는 365년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무드셀라의 그 이름 뜻을 그렇게 무드셀라를 지음고 난 후부터 무드셀라를 출생한 후부터 바울은 종말론적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에녹처럼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고린도 시대의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과 물질을 숭배하고 또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썼죠. 그러면서 종말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죠. 성도의 제가 제자반에서 한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제자반 집사님에게 제자반이 이제 뭐 식사 교제를 전혀 못 하고 뭐 그냥 딱 그 교제 중심으로 매 과에 집중해서 하고 그냥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올해 기수한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집사님 올해는 너무 제자반이 이런 교제를 전혀 못해서 많이 안타깝죠.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요. 성도와 교제의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으로 더 집중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코로나로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더 자주 갖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들도 저는 자주 배웠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이 시기를 깨어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코로나 이후에 최근 미국 사회와 영국 사회는 성경의 판매율이 4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출석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출석률이 30%나 코로나 이후에 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신봉했던 과학과 기술과 의학과 모든 물질 세계가 그들이 결코 신뢰할 수 없는 대상임을 깨닫고 오로지 그들이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변하지 않은 이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 불에 태워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가족, 지체들을 섬기고 그 섬겼던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세례를 준 성도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이웃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사랑의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 건물이 없었죠. 각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그 가정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결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데바나의 집은 스데바나 개인뿐만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가 다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으로 본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볼까요? 이같이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또한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순장님, 교사, 또 여러 봉사자들의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인정해 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생전 처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순모임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또 우리가 속한 이 신도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무한 경쟁 속에 떠밀어요.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서 뭐 전혀 연락하고 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에 대한 카톡의 짧은 답장 하나가 신실하게 섬기는 그 순장님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배려가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소모임 금지법에 대해서 그 발표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있죠.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그 소모임을 못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의 기준을 막 적용해서 각자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그 기준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어려서 기다림이 필요한 지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이다 못해 그리스도인들을 그 형벌에 처하는 그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긴밀하게 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로마 그 제국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때 제 마음속 한켠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요.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각되면 즉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북한 땅에는 여전히 그 숨겨진 남은 자들이 1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저와 성도님들의 그 신앙이 정금같이 새롭게 빚어지고 우리의 영적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변화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시기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는 쌓여갔지만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혜를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지혜를 쫓고 살고 계신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쫓고 계신지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변화시켜서 나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요? 스스로에게 우리가 각자 질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또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삶을 묵묵히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어쩌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핵심 가치인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이 아닌 세속주의와 여러 가지 그 세상과 구분 없이 들어와 있는 교회 성장주의라든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들이 이제는 복음의 진리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가 되고 또한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마다 각자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